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제가 울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교육자실에 모 목사님께서 잠바를 하나 딱 입고 오셨어요. 잠바 이쪽 오른쪽에 뭐가 있었냐면 I am that I am, 그게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무신론 기업에서 만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업에서 만든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I am that I am이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PR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 지금 젊으신 분이나 기성세대들도 어느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회사에 왔는지 자기 PR을 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도 오늘 자신을 PR하고 계시는데, 나는 누구며 또한 나는 어떤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일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모세에게 왜 이 세 명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지금 80세 된 모세는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지만, 그 축복은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내게 상관이 없어, 나는 아니야, 이런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리를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어땠는 줄 알잖아.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애굽 왕한테 팔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간한테 들어가서 나의 노를 격발시켰어. 그런 자에게도 내가 그를 고쳐서 하나님이 되겠고, 또한 야곱과 같이 넘어지고 속이는 그런 자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었잖아. 그들을 고쳐가면서 복의 통로가 된 것이잖아. 이랬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부터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이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게 뭐해? 지금 목동 주제에 40년간 목동 일을 하는데 내 같은 것이 무슨 이 백성을 구원한다고 합니까? 그런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에도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기 자신의 구원을 PR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는 그 때를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구속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 구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은요, 후손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죽일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번창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런 고통 중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몇십 배 많지만, 무기도 강하지만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능해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땅을 반드시 줄게. 자, 이 약속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요, 내 같은 게 무엇인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바로는 나를 4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어찌 바로에게 도망친 자가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자를 부르셔서 반드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죠. 목사로, 교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 부서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요, 내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 사명에 주어졌을 때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선후배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형원아, 너는 이 목회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아, 무슨 소리입니까? 가기 싫습니다. 후배들도 오빠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그 말 하면은 다시 그 말 하면 내가 혼난다. 그런 얘기를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선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보내도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오늘 봤던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설교를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평범한 너지만, 아무것도 없는 너지만 너를 사용할게. 하나님, 저 아니거든요. 저는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돈 벌고 싶습니다. 싫습니다. 계속 뻗팅겼어요. 뻗팅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는가? 제가 교회에서 부름받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TV를 보는데 KBS에서 어떤 선교사님 얘기가 쫙 1시간 반 동안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칸에 무릎 꿇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도 부르셨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부르셔서 교회 여러 전반에, 또한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못 배웠거든요. 은사가 없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모세를 불렀어요. 목동입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엘리사도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니까 강력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다시 여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현재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미래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안 하시는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적으로 지금 일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직장에 개인이 뭐 일을 보내고, 하나님 일하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가 백성들과
나중에 호렙산에 돌아와서 바로의 손에 죽지 않고 도착해서 불가능한 일이 실현되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지 않는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나 금요철에 때 기도하다 보면, 인내하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응답해 주는 게 1년 후일 수도 있고 5년 후일 수 있고 20년 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때 딱 기도하면은 10일 만에 응답받기를 원했는데 10년 후에 응답받게 하신 것이 가장 하나님의 적합한 때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찬양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 들으실까? 수요 예배 피곤한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오면 피곤한데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사탄이 와서 속삭여요. 야, 피곤한데 그냥 가. 왜 여기 와서 기도해? 하나님 약속은 더디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것의 약속을 믿고 꾸준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40년 전 자기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고발했잖아. 이런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 엠버서더,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고 지금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낼까? 여러분, 3400년 전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외교관, 대사의 임무가 무엇이냐면요, 왕이 자기의 말을 전할, 자기 신하를 대신하여 보낼 때는 그에 맞는 권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일본의 외교관 대사로 가서 일본 총리를 만나서 대통령의 뜻을 전한다고 치면요, 그 총리가 제보고, 한용원 선생, 네가 한 말이, 지금 이 문서로 한 말이 무엇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로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예, 지금 대통령의 도장이 있습니다, 옥새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도장을 찍는 것이죠. 동일하게 3000년 전에 대사의 임무가 뭐냐면요, 누가 보냈습니까? 예, 왕이 보냈습니다.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보냈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런 인장반지, 옛날에 도장이나 그런 것이 작물로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딱 보니까 모습도 허름해, 나중에 볼 얘기지만요, 지금 바로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노예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찮게 보여. 뭐 그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야, 그리고 그 도장이 있어? 그게 증명할 만한 그것이 있어? 그렇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세 저 인간 미친 것이 아니야, 코웃음 칠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적혀진 성경이 없어요. 직통계시로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 탈출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면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에게서 왔어, 뭐 그렇게 하면서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새신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내실 겁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아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지금 모세도 그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또는 바로 영에게서 나는 하나님의 보낸 외교관 대사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의 대답,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세 번째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네, 영원히 존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네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 히브리 언어에서 영어로 딱 번역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영어로 이렇게 돼요.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되어야 할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아마 관통하는 구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실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실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가 다 끝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찌나 놀라운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중에 영광과 존귀에 받기에 합당한 존재일 것이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여러 시대의 역사를 통해 내가 은혜 베품을 통해서 내가 찬송과 영광을 받을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모세야, 바로에게 그런 자가 보내었다라고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존재,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될 것이야, 기필코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고 쳐요. 생명의 면류관을 치면서 제가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섬겼던 거, 심지어 내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거, 내 힘으로 되었냐? 아니구나.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힘이 주셔서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로, 목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24장로님들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던져서 예수님께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미래적으로 앞장서서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애굽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누구에게 보내서 왔어? 너 하나님의 교회 사람, 신천지가 아니야? 그럴 때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 정말 찬송을 받으실 존재, 그렇게 되실 분이 보내어서 왔어, 그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무슨 뚱자지 같은 소리에, 모세를 아마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름에 모세를 통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소리 주문에 들어가며 문둥이 병자가 되고, 다시 들어가며 회복이 돼요. 또 얼마 후 바로에게 가서 피, 개구리, 이파리 같은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홍해 앞에 왔을 때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치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찬양하게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탄 자들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 부서의 장로, 권세, 목사님으로 집사로 불렀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결론은요, 얘들아, 너희들의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내게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야. 그런 존재가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니까 알매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되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한 게 없네.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추앙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 이름,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충족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가 될 것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그렇게 칭호로 높임을 받을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6절에도 말을 하고 15절에도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양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직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교단체 생활하면서 후배들과 선배들과 나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학교를 통해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목사, 선교사가 100명이 나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는 졸업하고 그 기도 제목을 다 까먹었습니다. 기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5년이 지났나요? 저희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2년 후배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형원이 형님요, 우리 그때 함께 기도했던 거 기억납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 목사 나 100명 나오도록 기도했죠. 그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그 길 가는데? 후배 걔 있잖아요. 그 선배 그거 누구 있잖아요. 지금 세어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나중에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래서 뭐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이 기도해서 뭐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이 섬김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네 번째 비전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18절 보시면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는데, 19절에 보시면 모세야, 너희가 여러 사람 앞에 서게 될 때는 처음에 거절당할 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애굽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는 너희가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손에 은, 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는 미래의 일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내일을, 모레 1년의 일을 잘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요, 밤길을 운전할 때, 시골길을 운전할 때 전조등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에는 그냥 이게 불이 있어서 괜찮은데 시골길을 갈 때 반드시 전조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조등만 따라가면은요, 어떤 어두운 길이 있어도 그 길로 가다면 목적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빛만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타나고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계획을 뭐 이렇게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확 그렇게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빛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확 안 보여요. 눈앞에 안 나타나요. 멈추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일이 갑작스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게 될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같이 여러분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여러분 나는 못해요, 뭐로 못해요 한다고 했지만 이를 통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꿋꿋하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